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너무 커 너 나한테 구하는데 하나님 그러시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하세요. 자, 이 시간 한번 각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제자를 내 이름으로 모신 하나님 지혜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예를 엎으며 또 하나님 훈련단하시되 하나님 축복과 그리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세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기도한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미래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과정 8월 이제 끝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단원 구로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삶, 또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훈련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정도면은 뭐 하기 싫어도 5구절 확신 구절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리고 뭐죠? 사제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 기억나시죠?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다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옆에 있는 분 점검해 주다 보면 자기가 도전이 돼서 암송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분씩 매번마다 이렇게 같이 해주는 파트너가 있으면 어떤 때는 봐주고 이러는데 좀 새로운 파트너를 오늘은 한번 구해 보셔서 한번 해보시죠, 그죠? 자, 지금부터 두 분씩 한번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뭐 점검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은 제가 벌써 2번이나 이렇게 점검해 주는데 한번 또 누구 한번 이렇게 한번 저기 점검을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제가 한번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점검을 이렇게 그래요. 예? 3번에 하세요. 예. 3분에 하시고, 자, 의자를 하나 갖고 오시고, 세 분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하세요. 자, 장로님은 몇 구절 감성하셨습니까? 몇 구절? 구원의 확신은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 11, 12.
다음에 이제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그냥 권사님 여기 5분 모이시고 여기 4분이 이렇게 뭐 장모님이 저 수고스러우시지만 좀 부정하셔서 자 부정하시고요. 이렇게 5분이 자 이 제자 훈련은 우리 계속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가 이 워크숍을 계속 하는 거죠. 점검해주고 그렇죠. 참여하게.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도 일주일 동안 그거를 그러니까는 너무 한 분이 오래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참여해 보니까 너무 오래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자가 한 분 인도자 정해주시고 인도자가 과감하게 좀 다음 분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짧게 합니다. 5분 정도에 걸쳐서 하니까 한 분이 1분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돌아가면서 첫째 두 가지의 핵심이 있네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읽은 거를 간단하게 오늘 참 잘하셨어요. 양쪽 그룹에서 보니까 간단하게 그래야 우리가 다른 걸 또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 중요한 게 가장 오래 남는 게 이렇게 나눌 때 오래 남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듣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하루 지나면은 95%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런데 나누면은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나 지혜나 또 어떤 거 재밌는 것들 그런 거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쉐어링을 자꾸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니까 상대방이 은혜 받아요.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좀 약간 프라이드가 상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가르친다 이런. 그런데 그냥 쉐어링 나누면은 나 이랬는데 어저께 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참 이런 면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처럼 은혜를 받아. 그러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누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잘 못 나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주입식으로 많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식 교육은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전부 다 애들한테 학교에서도 발표하지요. 그 다음에 뭐 써오라 그러지. 그 다음에 뭐 만들지. 근데 사실 우리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우리가 선교할 때 선교사들이 이런 거를 배워갖고 이게 하나의 툴인데 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툴이 있어야 돼요. 연장이. 연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는가? 물론 기술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연장이에요. 또 연장이 뭐 이렇게 녹슬어 갖고 말이에요. 잘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잘라져요. 톱도 그렇지. 그 다음에 못도 제가 최근에 이 못 있잖아요. 못이 막 비에 젖고 막 이래서 오래됐어. 그래서 이거 뭐 괜찮겠지. 이 못 있잖아요. 그걸 망치로 쳤더니 이게 나무 속에 들어가다가 그냥 다 휘어버려요. 우리는 뭐 이렇게 녹슨 거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지 못해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연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계속 암송을 한 거를 계속 복습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에 정말 확신 5구절.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제가 이렇게 와서 점검도 해보고 또 옆에 사는 걸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장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반드시 2번 하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반드시 하라는 거죠. 왜? 이 장절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모르죠. 그러면 주소인데, 이게 주소인데, 주소 모르면 집 못 찾아가는데, 그죠? 주소를 잊어버리면 집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주소만 확실하게 알아도, 어디 딱 내가 설교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거를 딱 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인용할 수가 있는데, 장절을 모르니까 어때요?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알쏭달쏭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습이에요. 5가지. 아리까리. 그 다음에 또 알쏭달쏭. 다 4글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긴가민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5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3글자야. 애매모호가 나와야 되고, 애매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뭐예요? 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벌써. 갸우뚱이 빠졌네. 갸우뚱. 저 갸우뚱.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운 거를, 이거 재미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언어가 최고다.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재밌잖아요. 건전하고 재미있는 유머는 재산이에요. 상대방을 얻을 수 있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웃잖아요. 말이 이런 게 다양하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달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뭐를 했느냐?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가 뻥튀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썼다고요? 식품 비슷한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비슷한데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95% 정도뿐이 안 돼. 힌트가 뭐냐면 식품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담았는데 식품이 아니야. 식량 확대 주식회사 사장님. 그렇죠. 봐요, 벌써 2달 되니까. 그땐 막 웃고 정말 재미있어. 식량 확대 주식회사 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그 애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요? 걔가 어떻게 썼다고? 청와대 대변인. 자,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웃을 때에 참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웃을 때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연구가 이점에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이 생명공학이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연구하는 게 뭐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뭐겠어요? 좀 더 인간이 오래 지구상에 살자. 그 연구하는 게 생명공학이죠. 그렇죠? 생명공학.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생명공학의 그 중에 이게 엔돌핀이 안 나와 우리 몸에서. 많은 경우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주입을 해주는 건데, 엔돌핀을 주입을 했는데, 엔돌핀이 우리가 아프면 뭐를 맞는다 그랬죠? 몰핀이 600배가 되는 게 600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웃으면 식량 확대 주시서 웃으면 이제 엔돌핀이 확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스트레스, 막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엔돌핀을 주사를 인젝션을 해주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걸 빼요? 동물에게죠.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이걸 추출한다는 걸 연구해갖고 사람의 이게 몸에 맞게 해갖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병들에 이런 것들 면역이 강화되고, 이제 그게 대충
웃을 때마다 엔돌핀 분날 3,000불 버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예, 오늘 엔돌핀이 있어요. 엔돌핀 호르몬이 그거를 지금 이거를 연구해갖고 쥐입을 그걸 빼서 인간에게 그걸 하는 연구를.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공학의 지금 최대의 과제예요. 120살까지 무난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 LA에서 인천까지 비행기가 2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죠. 2시간. 지금은 과거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미국 올 때 배 타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거 잠자리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요거 헬리콥터. 그래갖고 중간에서 주유를 받아갖고 괌,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헬리콥터 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기 전에. 그런 분들 이제 뭐 한 40년 전에 오신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헬리콥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젯 엔진 달아쳤잖아요. 지금 젯 엔진. 지금 비행기 다 제트기 아니에요? 제트기. 그 왜 어떻게 2시간 만에 가냐? 로켓 엔진을 달아. 로켓 엔진이잖아요. 이 로켓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쏘는 거야. 지금 로켓으로 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로켓 엔진이 달아갖고 쭉 올라갔다가 1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밑으로 1시간 내려가는 거죠. 그래 뭐 2시간 가는 거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죠. 그 이제 그게 상용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2시간. 아침에 LA에서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고 점심은 한국 가서 하고 저녁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된다.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는 굉장히 모든 교통이 빨라집니다. 집을 많이 짓는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은 물질 문명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그 물질에 과학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요새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어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걸 볼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아마 믿음 가운데 사는 분들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은 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제자 훈련의 계획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지금 우선 단원구 거기 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41페이지 41페이지에 수레바퀴의 예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수레바퀴의 예화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하게 될 다음 과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 1을 끝마치면 단원 2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O4가 되면은 단원 2로 훈련을 받게 되는 기회가 있게 되는데 수레바퀴 예화와 관계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5구절을 암송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과정 2에서는 12구절을 암송해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구절씩 뿌리죠. 그러니까 벌써 어드밴스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핵심을 잘 알아야 돼. 이 수레바퀴는 어떤 예화에 해당되냐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암송을 이미 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입니다. 첫 번째 1번은 의지적인 차원, 의지와의 관계가 있다. 의지적 차원. 그래서 거기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축이라는 건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수레바퀴 맨 가운데. 가운데가 어디에 해당되죠? 가운데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데 수레바퀴 자체를 볼 때는 이 핵심이 제일 중심, 그죠? 이 중심이 있어야죠. 중심이. 이게 수레바퀴 이게 없으면은 수레바퀴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테두리가 수레바퀴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테두리이지요. 네, 바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레바퀴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타고 오셨는데 거기 바퀴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퀴. 타이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예? 뭐가? 튜브가 들어있어요? 튜브가 없는 튜블레스가 있는데 요새는 튜브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에어가 들어있죠. 에어. 그렇죠. 에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플랫 타이어 돼서 못 옵니다. 여기 에어가 빠진 분들 여기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가 있어야 돼. 그 에어가 해당되는 게 뭐냐? 그 에어가 있는 거기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여기 다들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니까 아무리 뭐 성경 말씀이 좋다,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훈련만이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순종을 안 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 없는 타이어하고 똑같다. 플랫 타이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네. 위험해요. 가면은 조금만 가면은 이게 림까지 다 망가져요. 림.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플랫 타이어 됐을 때는 바로 서야 돼. 나중에 뭐 돈이 더 들어가죠. 이제 새가 망가지니까 막 이게 눌리면서, 그죠?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적. 수레바퀴의 수직이지 않습니까? 수직. 이게 수직에 해당되는 게 말씀과 기도다. 그렇죠? 이렇게 살이 있는데 살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수레바퀴 살이 몇 개가 있어요? 4개죠. 수직, vertical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고, 그 다음에 horizontal. 자, 수평이 뭡니까? 교제와 증거, 교제의 살과. 그래서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수레바퀴 번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 그 다음에 말씀, 기도, 교제, 증거.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예화인데, 그래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과 중심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중심하고 테두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바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축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네, 축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말씀, 기도, 교제, 증거라는 거죠. 그 4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로 해서 그동안 했던 삶을 보면, 그 다음에 교제, 우리 교제를 계속 같이 모여서 나누고, 이 교제입니다. 저분 통해서 내가 참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서로가 격려해 주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화가 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몇 장이 있을까? 전도서는 전도서인데 4장 9절로 12절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나눌 때에 서로 은혜 받고, 그렇죠? 근데 혼자 있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혼자 신앙생활, 대개가 이단들이 많은 경우 자기 혼자서 신앙 연구한다, 성경 연구한다 그러고서 이제 이단되는 거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다음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제의 살, 그 다음에 증거, 전도하는 거죠. 전도. 자, 이 6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전부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화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의적인 차원에 대해서 중심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42페이지에 우리 왼쪽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거기 한번 읽어주시면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 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구원을 받자마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상. 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로 뭐죠? 주님이 첫 자리에 오는 삶을 살려면 시간이 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최근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주님의 교회. 그분이 참 우리 한국 교계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신 분입니다. 이재철. 그분이 이제 빨리 그분이 은퇴했어요. 많은 경우 한국에서 막 오래 목회하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원로 목사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은 확 차고 60 전에 교회를 자기가 굉장히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 아마 많이 들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스위스로 선교서 갔어요. 예. 아니야, 원래 안 살았어요. 그 교회 그만두고 스위스로 갔어. 스위스의 제네바의 한인교회를 가서 이분이 하신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거기서 몇 년 계셨다가 다시 한교회 와서 무슨 교회를 또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최근에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이제 64세인데 뭐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0 몇 세에 교회를 은퇴한 거예요. 그만둔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서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제네바 교회가 한인들이 뭐 그렇게 많잖아요. 그 스위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자체 운영할 때 다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분의 그 간증을 보니까 과거에 마약 환자였더라고요. 엄청난 마약을 했어요. 술, 담배, 뭐 하여튼 자기의 그 개인 간증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나오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가 어제 연락을 와갖고 그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는 일단 당분간 이제 그만 좀 홀드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마지막에 그 간증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정말 형편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마지막을 또 은혜롭게 이렇게 끝마쳐야 되겠다. 마지막을 은혜로. 그러니까는 무슨 뭐 암치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늘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자기가 너무나도 이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막 그냥 비참하게 그냥 이 마약 그 속을에 살았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내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That's good enough. 이건 뭐 충분하다.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너무 감사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중심, 그러니까 주님 중심의 이런 그 헌신, 그렇죠? 영어로 하면 로드십입니다. Lordship. 로드십은 뭡니까?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는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할 때가 와야 합니다. 거듭난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첫자리에 두고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시간 내고 이렇게 하지. 뭐 웬만한 사람들 뭐 그냥 자기 생활에 바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러지 뭐 이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장로님 그 바로 밑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실제로 주님 중심에 실제로 주님 중심의 삶은 의지와 연관된 문제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다음에 한번 43페이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른다면 주님 중심의 삶이 밖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느 경우에 밖으로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태도, 습관, 가치관, 동기, 매일매일 떠오르는 생각들과 연관된 경우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면적인 명사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밖으로 드러난 작은 일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외부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할 때 많은 복을 받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걸로 그것도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죄가 계속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계속 끝까지 열매를 맺는가? 세상에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자, 승리의 확신을 하게 되고죠. 그 다음에 죄를 우리가 져요.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 짓잖아요. 그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죄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뭐라 그랬어요? 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심지어 조그만 것까지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범색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가장 아름다운 길 인도하신다. 자,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면요. 구원의 확신부터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제 예레미야 7장 23절에 통해서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에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수직적 차원에서 말씀입니다. 이해화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화에서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살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삶과 주님의 일에 필요한 원리들도 알 수 있고 순종하는 것도 배울 수 있으며 주님이야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의 충성을 바치기 합당하신 존귀한 분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왕성하게 섭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말씀은 우리가 음식에 비유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젖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젖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배운 거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성도를 통해서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증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수직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죠. 자, 수직은 어떤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어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구원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전도하는 것도 모르고 교제하는 법도 모르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바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이런 사람들,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푸아 뉴기니아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여러 번 들어갈 때 죽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 그 사람들 백인들 죽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성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웃으니까 저 사람 저기 아니구나. 그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해요? 이러니까 이거 저걸 어떻게 하나 연구를 한 거죠. 연구해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 음성에 대한 것을 이제 알파벳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자기네 평소의 생활의 언어, 문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 있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500년 전에 그것도 음성 문자,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적인 문자를 여러분과 저는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번역해주는 이거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게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말로 하니까 다 잊어버려.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세계 70억인데요 약 20억 정도가 문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부족이 지금 현재 약 한 6천 부족 돼요. 현재 전 세계 6천 부족, tribes, 민족이 아니고 6천 부족인데 2천 부족 정도가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왜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왜 위클리프라고 이렇게 정했을까? 그 역사를 계속 이렇게 가보면은 존 위클리프가 영국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 사람을 캐톨릭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고귀한 라틴어를 어디 천한 영어로 번역을 해? 그래갖고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무덤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을 해갖고 그 사람을 다시 캐톨릭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갖고 그 사람 시체를 다시 파갖고 그 뼈를 갖다 다 불 속에 태워갖고 한 게 바로 존 위클리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번역,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리고 번역한 거 아닙니까? 라틴어로 영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존 위클리프가 세운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만 따갖고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선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위대한 분들이죠.
그 선교사들이 지금 오지에 가갖고 지금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번역해 준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번역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교훈을 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참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암송을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100만 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 100만 불 쓰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것에 간직하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분이 한번 45페이지 기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서로의 온전한 상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자신을 위한 영적 전쟁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영적 전쟁이든지 기도로 그만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든 또 다른 사람의 영적 전쟁인데 기도로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말씀은 이렇게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는 내뱉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balanced and Christian life, victorious Christian life. 승리하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되지. 우리 몸에도 음식 밸런스 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느 선교사가 쓴 내용, 미국 사람인데 그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천국이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천국의 그 집들이 다 전부 다 보석으로 다 져져 있고
뭐 이 세상에서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보석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름이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명찰처럼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문패, 명패, 그렇죠? 문패라고 하죠, 문패. 자, 그래서 자기 그 사람 이름 있는 대로 천사가 안내. 이게 당신 집이요. 보니까 뭐 의리의리하고 뭐 놀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이렇게 믿고 천국에 오니 얼마나 좋아. 그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놀라운 곳, 아름다운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오게 돼. 그것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더 의리하고. 그런데 저 뒤쪽으로 웨어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웨어하우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이에요, 광. 근데 보니까 천사가 거기를 안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래요.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너무나 거기 많이 있어요. 거기다 다 쌓여요.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광에 이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당신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썩어서 그냥 남아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딱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한, 영어로 쭉 기록한 걸 제가 읽었는데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라는 건 뭐냐? 성경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요 야고보 4장 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못 얻고 여기서 다 썩고 있구나. 그거를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거라든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말씀과 기도 이제 됐습니다. 자,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평적 차원 그리스도인의 맨 뒤쪽에 거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십자가 밑에 있는 땅은 평평하다라고 말했는데 누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사귐을 갖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치고 있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격려된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거기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서로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함께 나눌 때에 놀라운 힘을 갖는다. 십자가 밑에 있는 땅은 평평하다. 이 말은 뭡니까? 뭐 세상적으로 부자나 세상적으로 굉장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나 세상의 권인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어때요? 영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높낮이가 없는 평평한데 서로 함께 나눌 때에 교제할 때 놀라운 힘을 서로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계속 서로 암송 점검해 주시오. 성경 공부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보죠. 성경 읽은 거를 아마 우리 이 클래스에서만 이렇게 아마 그동안 계속 나누실 거예요. 어디에서 나눕니까? 그죠? 여기서. 다른 데서는 우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지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실습을 통해서 느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우리.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서 나중에 선교제 가서도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듣고는 사실 변화가 돼요. 저 사람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아무리 명설교하고 아무리 명강의해도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소화시키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서로 나누게 해갖고 서로에게 부딪히면서 나눌 때 막 은혜가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자,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 4장 16절에 그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 어떤 분이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적으로 쓴 거죠.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서로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 사람들이라고 보다 우리 몸에 하나의 지체 있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게 뭐예요? 코, 눈, 입, 귀, 목, 손, 발. 근데 이 지체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코는 내가 몸에서 최고지. 냄새를 잘 맡아야만야. 음식을 먹어도 냄새를 잘 맡아야지. 이상한 냄새 맡고 그러면 그 이상한 음식 먹을 텐데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코가. 그 다음에 눈이 있다가 무슨 소리냐. 코 아무리 냄새를 잘 맡아도 눈으로 잘 봐야지. 그게 썩은 건지 그게 프레시한 건지 잘 봐야지. 눈이 또 자기 자랑을 잘났다고. 그 다음에 귀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귀 잘 들어야지. 도둑이 들어오는지 어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밤에 말이야 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마지막에 항문 있죠. 항문이다. 너희들 잘 싸우는구나. 자, 지금부터 나는 내 역할을 안 할 테니 니네들 알아서 해라. 지금부터 스탑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항문 스탑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눈이 막 튀어나오고 코에서 막 그냥 이러지. 귀가 막 이렇게 되지요. 다가 막 몸이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선 나머지 지체들이 항문이 있어서 다 손 바짝 들었어요. 야, 항문 네가 최고다. 우리 지체에서 항문이 최고예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그렇죠? 내가 우월한 것을 느끼지 않고, 그렇죠? 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갈보지 않고 존경하게 되고, 이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이러면요,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려고 그럽니까? 안 배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저 사람 무시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속으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고 대화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교제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또 능력을 받게 한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증거.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그들도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건한 삶과 기도 생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하여 당신의 말에 대한 신뢰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하여서는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 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거기에서 맨 앞쪽에다 여러분들이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그들도 그러한 삶을 누릴 수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기뻐요.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야만. 전에 어느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기차를 탔는데 술을 먹고 이분이 이 목사님 앞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뭐 넥타이하고 뭐 양보하면 뭐 최고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될 텐데 이런 갈등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순종해서 빨리 했었으면 되는데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라든가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옆에 술 취해갖고 옆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전도를 못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요. 세계 가장 큰 교회를 간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그게 한이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증거, 이거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내가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근의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잘 여기보니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기술도 익혀야 된다. 그렇죠? 약간 좀 기술이라든가 담대함이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쌓여지느냐 하는 말씀과 기도로 담대해지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차차 해놓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자기 경험과 말씀이 합쳐져야지 자기 경험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자기가 있는 가장 가까운데, 우리가 LA 살면 LA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온 유대, 미국에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적대국 같은 북한 모슬렘권, 힌두교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상 최대의 사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보니까 완성된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우리가 했는데 완성된 모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교제, 그 다음에 순종. 자, 이래서 12구절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순종. 그 다음에 말씀의 살, 교제의 살, 그 다음에 교제의 살, 증거의 살. 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순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레바퀴. 그러니까 그 타픽에 따라서 두 구절씩 있어요. 그거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 그 암송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나옵니까? 암송 구절이 그리스도께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이 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장 8절. 그 다음에 기도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증거가 교제죠. 교제가 히브리서 10장 24, 25.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거가 16절, 12구절이죠. 자, 12구절을 다 암송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가정해요. 이 말씀이 수레바퀴 삶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12구절을 암송하는데 완벽하게 했어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저는 아무리 더워도 오늘 거의 100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2, 3시 정도에 이제 출발해서 제일 더운 때인데 렉 에일스는 15번 타고 올라오는데 막 열기가 화끈해요. 에어컨 전혀 안 틀었어요. 그 열기에. 왜냐하면은 너무 더워서 보통 때 저는 땀을 차라리 흘리지 에어컨을 안 틀고, 첫째가 제가 이 노폐물이 나오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더위에 처음부터 에어컨디션
둘 다 엔진까지 이상이 오면요. 제 차가 1997년도 차기 때문에 지금 약 한 20만 마일 정도 지금 가까웠거든요. 몇 년도에? 1997년. 제가 98년. 아, 98년? 저보다 한 해 25만 마일. 25만 마일. 그러면 선배네요. 선배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미국에 20만 마일 넘어간 사람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 들어갈 수 있네요. 20만 마일. 들어가서 뭐 서로 정보 나누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200,000. 제 차요? 제 차는 저 도요타 아발론인데 괜찮아요. 엔진이. 그래서 그렇게 더운데 에어컨까지 틀어갖고 만약에 중간에 이상이 오면은 오늘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다 열기를 맞으면서 막 땀 흘리면서 암송을 하니까 암송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자 12구절을 암송을 다 했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누가 또 점검을 해주시죠. 제가 뭐 얘기를 해봐야 몇 분? 12구절? 5번이 2분, 5개가 2분 걸렸으면 12개가 네. 3, 4분, 5분? 3, 4, 5분이 제일 많이 나왔고 3분, 4분. 예. 자, 제 말이 뭐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다다다 하면 굉장히 빠른데 보통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해봐야죠. 정확하게. 자, 우리 끝날 때쯤 해서 끝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자, 너 준비됐었습니까? 지금 30초가 더 있으면 8시 반인데. 아, 그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이제 끝났고 5구절은 지금은 이제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합니까? 장로님이 손을 드는데 5, 4, 카운트다운해네. 1, 0. 제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나입니다. 그냥 주제는 하나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원래 먼저 되고 틀렸네요. 마태복음 4장 19절 증거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여기까지입니다. 2분 30초. 예? 2분 30초. 예. 3분이 안 걸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은 2분에서 3분 저보다 더 빨리 하면은 속으로 하면 더 빠르죠. 왜냐하면은 말을 하니까 좀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12구절을 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이 12구절이구나. 권사님이 지금 벌써 준비했어요. 여기 카드를. 영혼을 불붙이는 라이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더니 금방 순종을 했잖아요. 여기에 A 시리즈 12구절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도 벌써 사셨네. 구입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우리 모든 순서 과정을 끝마치고 다음 주에 성경 공부와 그 이후에 이제 단원 10 여러분들이 단원 10을 거기에 하시면서 49페이지의 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의 목적과 또 경건의 시간 성경 공부 4과 오늘 3과 마지막 과하고 그 다음에 4과 성령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한 저희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증거를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과 또 축복받는 가족들 또 모든 하는 일 사업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얄라 선교회 모든 일꾼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일꾼들 함께 하시고 얄라 선교회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